함께 읽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이 세 주부가 찜질방에서 만나게 되어가지고요,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줌마가 자기 남편 자랑을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남편은 공장의 감독관인데 그 밑에 50명이나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게 두 번째 아줌마가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남편은 군인인데요, 그 밑으로 500명이나 있어요. 대단하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세 번째 아줌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남편 발밑에는 적어도 5,000명이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아줌마가 그랬대요. 우리 남편은 공동묘지에서 잔디 깎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또 뭔가를 목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요. 또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최대한 가리려고 합니다.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신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약점은 최대한 가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인데 자, 두 구절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말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수려한 말솜씨 혹은 설득력 있는 웅변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이나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은요, 설득력 있게 말하는 능력을 배워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아주 논리 있게 잘 설명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로 자랐던 이 사도 바울도요, 분명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건요, 여러 학문과 철학적인 배경 속에서 나오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학문과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가가지고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아주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워낙 아덴 사람들이 지식적이고 또 철학적이다 보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고린도에서도요, 똑같이 학문적이고 지식적으로 전할 수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듯이 오직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특히 그의 십자가를 말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 그에게 있어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요, 말과 지혜는 빼버리고요,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약점이라 할 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증거했다고 그러니까 정작 드러내야 될 것은 드러내지 않고 감춰야 될 것은 더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뭔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 동원할 수가 있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왜 십자가만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특히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십자가만을 강조하면서 드러내며 말했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늘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십자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는 이 저주와 대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는데요. 자,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저주란 다름 아닌 나무에 달린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을 말하죠. 따라서 이 말씀으로 본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요, 아니 십자가형은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형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못 박아서 매달아 놓고 서서히 말라가게 하면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인데요. 근데 이 십자가형을 특히 이 로마 사람들이 그들에게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저주 가운데 죽게 만든 거죠. 따라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말이 되고요. 특히 로마에 반대한 정치범의 그런 입장 속에서 죽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 가운데 죽으셨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분명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로마에 의해서 죽게 된, 그냥 저주받고 죽게 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이 율법, 사실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그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 그 법을 사람들이 지켜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율법이 있으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요, 이탈리아의 여자 종군 기자인 줄리아나 스그레나가 단신으로 이라크에 들어가서 취재 활동을 벌였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탈리아 이 정부가 비밀 요원을 보내가지고 이 이라크 무장단체와 협상을 벌였고 마침내 이 여자 이 종군 기자가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구출 후에 이 여자 종군 기자와 비밀 요원들이 바그다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이 미군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군 기자와 비밀 요원이 탄 차에다가 총격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 총을 맞고 막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여자 종군 기자는 무사했다고 그래요. 대신에 비밀 요원 1명은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여자가 살게 된 것은 니콜라 칼라팔이라고 하는 그 비밀 요원이 있었는데요. 이 여기자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비밀 요원이요, 총알이 막 빗발치듯이 쏟아오르는데 자기 조국의 언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이 기자를 온몸으로 다 끌어안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등에다가 막 여러 발의 총알을 다 맞고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이 여기자가 나중에 기자회견장에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거룩한 죽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총알이 그의 등에 수없이 박힐 때
나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이분이 죽음으로 내가 사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 느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느낌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어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온몸을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는 십자가는 그래서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계속의 십자가를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한 바울은 이전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며 나아갔던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도 더욱더 이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사랑과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 보십시오. 말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또 그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말하죠. 그런데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중에 한 가지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증거합니다. 그건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 안에 구하여 모든 생명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이 세상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회복되어서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생 은혜를 맛보며 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특히 이 영생의 은혜 속에 영생 은혜를 맛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봤습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두 구절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함께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미리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죠. 그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 그가 고난받는 것은, 그가 상하게 된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린다고 합니까? 바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다 하지요. 따라서 이 평화와 나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또 영생의 축복 가운데 구하며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 곧 평안하고 기쁜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되는 일들,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들 언제 있겠습니까? 늘 매일매일이 살얼판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뭘 누릴 수 있다고 그러냐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서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또 나음, 이건 정말 모든 것이 치유되고 낫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라든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들마저도 다 낫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아내한테 소리를 질렀대요. 나가버려,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아내도 또 같이 화가 난 상태라서 진짜 집을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막 걷고 있는데 나와보니까 막상 또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쭉 걷고 있는데 바깥 바람을 좀 쐬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랬는데요. 저 멀리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보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니까 다 이렇게 마음이 다 해결되면서 갑자기 남편이 참 불쌍하게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직 화가 덜 풀린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기를 왜 다시 왔어?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갔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었대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을 쓰고 막 그렇게 막 화를 내던 남편이 피식 웃더랍니다.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도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다 풀어주고 그랬대요. 야,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뭐하냐? 이혼을 해도 당신 위자료로 나를 청구할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대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가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것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십자가에 있기에 바로 그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도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누려가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십자가에는 섬김과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 구절,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나와 있죠? 그건 바로 겸손히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진정한 겸손과 섬김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겸손과 상징이 결국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하와이 역섬에 있는 몰로카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몰로카이에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라 성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다미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 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처음에 이 다미엔 신부님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몰로카이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외부에서 오는 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뭐 이런 것들, 와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건강한 사람들이 행하는 사치스러운 그런 행동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마음을 열지 않았대요. 그때 다미엔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오히려 문둥병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들과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다미엔 신부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후에 열심으로 이제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그 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것이고 또 실제로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전에 아덴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고린도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삶은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사순절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